귀한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당신과 함께함이 희망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유대인 랍비가 그의 아들과 함께 집단 수용소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1944년 어느 추운 겨울, 랍비는 아들을 데리고 수용소 건물 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리곤 어렵게 구한 버터 한 조각을 진흙으로 만든 주발에 넣고 거기에 심지를 꽂아서 불을 붙였습니다. 촛불을 구할 수 없어서 버터를 이용해 불을 켠 것입니다. 불을 켠 랍비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 3주를 살 수 있단다. 물을 마시지 않고도 3일을 버틸 수 있지. 하지만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단다. 어둠을 밝히는 이 불이 곧 희망이란다.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한다. 희망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원으로 이끄는 길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죄악으로 물들어가면서 희망이라는 말이 희미해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이름마저도 마음속에서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2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제자들은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엠마오로 가면서 나누는 그들의 대화 주제는 역시나 예수님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사실상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그 이상의 인물로 생각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소망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그 소망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무덤에 다녀온 여인들을 통해서 전해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25절과 26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십자가 사건은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십자가 고난을 받은 후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반드시 일어나야 할 순서였고, 그것을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글들이 예수님에 관한 일임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런 설명을 들은 제자들은 마을을 지나쳐 가시려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집에 머무실 것을 권합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니 그 떡을 먹은 제자들은 그제서야 그들과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그 집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우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노력하는 만큼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에게 희망이 아직 남아있어 라는 생각은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희망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갈 의지를 잃고 어둠 속으로 자기 자신을 숨겨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둡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희망이 없어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희망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자신들을 구원으로 이끌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삶에서 이제 희망이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안 역시도 사라졌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32절에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다라고 고백합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끼고 자신이 가진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희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어줍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희망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잡이가 바로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를 품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희망조차도 사치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에 취해서 그저 살아가고 무의미하고 건조한 삶 속에서 평안을 구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쩌면 현대인들에게는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삶에서 찾는 평안은 희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희망은 내 앞에 놓인 길 끝에 평안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평안을 줄 희망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충실히 믿어야 합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를 향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25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오라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감탄사 오는 격렬한 감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영적 미련함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제자들의 불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감정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구심만 가득한 채로 엠마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수차례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와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계속해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시인하여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충실한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충실한 믿음은 온 신경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의 말씀, 주님이 보내시는 작은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얽매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매일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또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둘째로 영적인 눈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지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걸으면서 대화하는 분이 예수님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16절에서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고 표현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그러나 그들은 그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부활 사건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만 시선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원문은 그러나 그들의 눈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붙잡혀 있었다라고 직역됩니다. 여기서 붙잡히다로 해석된 단어의 유래를 쫓아서 올라가 보면 크라토스라는 명사가 나옵니다. 크라토스는 힘이나 권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들의 눈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알리실 준비가 될 때까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두 제자는 아직 영적인 무지함과 어두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화 속에 끼어든 사람이 자신들처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순례자 중 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인간적인 지식으로 자신들의 대화에 끼어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붙잡아 두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 영적인 눈을 소유함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께 영적인 눈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갈구함으로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과 식사를 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떡을 떼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은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한 분이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해서 밝아져로 번역된 원어의 뜻은 열다라는 뜻으로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즉 그들의 눈이 열린 것은 그들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 두 제자는 그들의 마음이 뜨겁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뜨거운 감정은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또 그들에게 이 경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머지 제자들이 아직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두 제자는 이제 신체적인 임재가 중요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만찬에서 영적인 임재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떡을 떼며 그의 몸과 피를 기억할 때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무엇에 희망을 두고 살아야 할지 모르고 엠마오로 돌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힘을 합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제자는 이런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어둡고 차가운 곳에서 마음을 돌이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삶을 돌이켜 세상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맡은 사명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마음을 돌리면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삶의 희망이라는 선물을 품에 안겨주십니다. 말씀을 굳게 믿고 영적인 눈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되돌린 성도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가 그랬듯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낙심하여 넘어질 때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손을 내미십니다. 더디 믿고 마음 둘 곳을 잃어 고향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두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져 일어설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희망의 손을 내미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힘들고 지쳐 넘어질 때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희망을 언제나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헬라어 안드로포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인간됨은 희망을 가짐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희망은 위를 바라봄에, 더 자세하게는 예수님을 바라봄에 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믿음은 새 생명을 얻는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믿음과 그분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굳게 믿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되돌리는 성도에게 희망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넉넉하고 영원한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삶의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 시선으로 바라보며 우리 삶을 돌이켜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겨낼 넉넉한 힘과 능력 그리고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